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기들에게 아니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를 너와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은혜와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전세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신을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죽음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에 한 차례씩 반세계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은혜로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이 돈은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갔으면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곳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라는 거죠. 야, 베드로 너는 왜 성전세 내지 않느냐?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내지 않느냐? 그곳에 계시지 않는. 이것은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접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도였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다는 이유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고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또 책잡으려고 했죠. 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자 이거 율법을 어겼다, 장로들이 유전도 어겼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벌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을 조종해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예수가 겉으로는 성전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성전을 무시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도 무시한다라고 책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자신의 고향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애정을 쏟으시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높은 자들에게도 이곳에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할 때 어떻게 하셨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해 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자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 책 잡기 위해서 이런 대접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가버나움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던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건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저와 성도님은 한 가지 다짐해야 돼요. 저와 성도님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절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책 잡으려고 하실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받던 백부장,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요. 자신의 딸이 살아난 은혜를 입었던 회당장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또 왕의 신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에도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서 주님을 반겨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사람들이 성전세를 요구하면 주님 그 성전세 제가 대신 내어드릴게요.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께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지나칩니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다 고침받습니다. 그 중에 이방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찾아 나와가지고 감사를 드리잖아요. 9은 어디 갔어? 왜 너만 오느냐? 주님은 9명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찾아온 사람에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정말 간절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시기가 오면, 상황이 오면 정말 간절해요. 주님, 없던 믿음도 생겨요, 그때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그 간절한 믿음은 어디로 가든지 사라지고 말아요. 바라기는 우리 행복누리 성도님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받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감사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성전세 제가 대신 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정도의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버나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함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악함으로 인해서 오늘 보세요. 말씀 보세요.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지금 왜 그들이 주님을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게 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상처받는 대신 더욱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계를 내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완전히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주님을 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박해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셨죠.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가 됩니다. 저와 성도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외면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오해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상처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성도님 낙심하거나 상처받아서 쓰러질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본받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사랑 실천하고 더 주님처럼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을 해야 돼요. 주님, 저들도 지금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저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낙심 대신에 복음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성전세를 내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세를 받는 자들은 세리와는 틀립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국세를 걷는 사람들인데 이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틀려요, 세리와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온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셔요. 베드로야,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을까 아니면 타인에게 세금을 받을까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세금을 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자식들이 많아도 그 모든 자식들은 세금이 면제가 됐어요. 왕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문화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답하죠. 주님,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아들이 아니라 타인에게 받는 거죠. 그렇지. 세금은 아들이 아니라 타인에게 받는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임금의 자녀들도 세금이 면제되는데 성전의 주인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돌려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전세를 내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시지 않아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세를 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성전세를 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성전세 내신 게 아닙니다. 성전세 내신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실족하다라는 말은요, 범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범죄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거하고 그들이 범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시지 않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계획된 대로 진행됐겠죠. 주님이 그렇게도 성전을 사랑한다면서 성전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있다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든 책 잡고 논쟁 벌려가지고 주님을 괴롭혔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죄가 없죠. 주님은 성전세를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전세를 내시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실족하다라는 말에는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것은 그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주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현대인의 성경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성전의 주인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성전세를 받으셔야 하지만 그들과 같이 성전세를 내신 것은 그들이 버림당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함께 동화되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상대방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희생으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또한 상대방이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것까지라도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주님 닮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불편하면 어때? 상대방이 살아나는데 내가 그걸 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좀 하면 어때? 상대방이 살아나는데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저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한 가지 신앙의 은혜가 정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장 27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먼저 잡히는 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 성인이 내는 성전세는 반세겔이었습니다. 이 반세겔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노동자가 이틀을 일해서 받아야 할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세겔은 노동자 한 사람이 4일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죠. 1년에 한 차례 냈지만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적지 않은 성전세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거죠.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신앙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입속에 있는 한 세겔, 이 이야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동화와 같은 이야기고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주님은
이러한 일을 베드로에게 시키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주님의 말씀을요, 내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나의 이성과 머리가 아니라 이 몸으로 순종하면 쉬운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머리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 다 이해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면 일단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믿어지지 못하는 것도 믿어질 수가 있어요. 순종이 먼저다라는 거죠.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낚시를 던져 고기의 입을 열었고 주님의 말씀처럼 한 세겔이 있음을 확인하고 성전세를 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물고기도 와라 가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세상 만물의 창조주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느꼈겠죠.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대부분이 이러한 순종이에요. 이해하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행하니까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가 거기도 기록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고 이렇게 언지를 주죠. 그 말을 읽고 종들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물을 이제 연회장에게 떠서 가져다 줘라 했습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떠다 가져다 줍니다. 물을 떠다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사이에서 진짜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는데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둥병이 걸려 있죠. 그의 아내를 수종들던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있었으면 이 문둥병이 고쳐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이 사실을 말하죠. 나아만은 병을 너무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이르렀습니다. 자기네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를 나와가지고 영접하고 기도를 하고 치유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인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엘리사의 말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대고 나를 치유할 줄 알았는데 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나라에는 이 요단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얼마 많은데 내가 차라리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서 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화를 내고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신하들이 넙죽 엎드리죠. 내 주여, 엘리사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치유되게 해서 시켰으면 당신이 행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거든요. 막 금을 엄청 내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해라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 말을 듣고 대체나 맞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몸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순종하려면 할 수 없어요.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럴 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연애는 순종하는 자가 체험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님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요한 것만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입속에서 나오는 돈은 정확히 한 세겔이었어요. 한 세겔은 베드로와 주님을 위한 성전세를 내기에 정확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를 걷는 자는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했거든요. 반세겔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세겔을 주십니다. 야, 반세겔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반세겔씩 한 세겔씩 필요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저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누리 교회 안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하기 힘들었지만 유초등부 학생들도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층 유초등부 예배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비워두고 방치해야 했었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예상보다 기간이 길어지자 이 7층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인분에게 이야기하고 내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참일 때여서 이 상가에 계약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주님, 기간이 길어지면 빨리 세입자 나와야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입자가 금방 나타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또 인수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유초등부 예배를 드려야 해서 유초등부실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여건상 뭐 한 칸을 더 사거나 세를 주거나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기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당회와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 예쁜 곳이 7층보다 저는 더 예쁘더라고요. 예쁜 곳이 세워져 가지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채워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도 월세가 나가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청소년부 예배실이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에이플타워도 있었지만 교회 상황 때문에 에이플타워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또 하나님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인지, 하나님, 내가 사인을 구하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사인 좀 달라고, 우리에게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 좀 물질 좀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좀 이번에 좀 먼저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내가 하겠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름 모를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자매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에 필요할 것 같아서 무명으로 제가 50만 원 정도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사인을 구했고, 작은 돈이지만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응답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당회에 말하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또 이 공간을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 옆에 다 이렇게 공사되고 다음 주 되면 이제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면 아마 유초등부실 만한 크기가 아이들 예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김재선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채워주시는구나.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시는구나. 이것도 끝나면 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또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세요. 필요한 것,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게 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에 이것이 필요해요.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한 세겔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도 정말 한 세겔에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마세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살리는 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마땅히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와 성도님 모두 간구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한 세계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